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나요? 저 혼자 읽은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죠? 마스크를 껴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저 혼자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8월 23일, 또 8월 30일, 9월 6일 이렇게 셋째 주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이라고 표현하는 예배로 예배를 드렸었고 오늘 4주 만에 처음 또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 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원 제한을 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인원 제한을 보면서 누구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또 힘들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50명의 제한을 뒀지만 50명 안 차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신청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던 간사님들이 다 아웃을 당하셨어요. 집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신청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어떤 이유에선 간에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파격 세일하는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 줄을 서죠. 50%면 좀 많이 설 거고 90%의 파격 세일을 한다. 2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판다. 여러분 줄 설 거예요? 안 설 거예요? 다 줄 설 겁니다. 우리 맛집에 가서 소문난 맛집이에요. 줄을 서서 1시간 기다려도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의 어느 식당은 텐트를 치고 기다린대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돈가스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보니까 솔로는 2만 원, 가족은 4만 원 이렇게 텐트를 대여해주는 장사도 생겼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돈가스를 드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텐트 안에 들어갈까? 텐트에 들어가는 게 즐거운 걸까? 돈가스를 먹는 게 즐거운 걸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예전에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는 그 대기권을 판다면 여기 안 살 청년들이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비가 오고 반드시 이 세상은 모두가 멸망을 한다. 저 배는 구원받을 수 있다. 티켓을 팝니다. 여기 텐트 안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프지만 이번에 우리가 제한을 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우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했던 예배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모이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건
너무 편하신 거죠. 3주를 쉬셨더니 온라인이 편하더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혹시나 신청을 하셨는데 노쇼 하신 청년들은 없죠? 설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예배 갈 거예요 라고 신청을 띵동한 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 땅.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바리새인은 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있고 헤롯 땅은 헤롯 땅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세금에 대한 문제였어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세를 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내야 됐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나라에서 물질적 지원을 받으면서 바리새파를 견제해라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히 황제에게 내야 됩니다라고 찬성을 했어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가 싸울 때가 있죠. 하나의 문제 때문에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우리 편이 맞아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이 갈등이 해소되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공통의 적이 나타나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에게 공통의 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음모로 엮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이 답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음모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 원하는 대답, 바치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그들은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로마의 황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헤롯 땅에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친정부적이었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음모론을 엮어서 붙잡아 갈 겁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쳐도 돼, 바치지 마, yes, no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들의 음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고 와 봐라. 그들의 음모를 아셨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막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니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그들의 속 안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 나라 중에 여전히 그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의 왕의 얼굴이 찍혀 있는 주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그 주화를 보면서 아, 이 땅은 누가 대통령이구나,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훨씬 심했어요. 자신의 동전에 그 나라의 황제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당시에 도시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에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누구의 거구나,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구나 라는 주인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이 데나리오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고백하는 그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주가 흘렀어요. 그럼 목사님 그때 동안 놀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다른 말씀도 묵상하고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주목할 겁니다.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어봐요. 야, 너 동전 가져와봐. 거기 적혀있는 그 데나리온의 형상은 누가 있어? 물어봐요. 그럼 이 주인은 누구야? 이 동전의 가치를 책정하고 이 동전이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동전은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로마에서 발행한 주화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그거 가이사의 건데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왜 가이사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것도 하나님 것 맞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게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왜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그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바라봐요. 우리가 하는 그 얘기를 물고 뜯으려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해될 얘기들을 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했을 때 더 이상 누구도 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게 왜 가이사의 것이냐는 거죠. 왜 가이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상.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찍혀 있어요. 누가 봐도 황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가 찍혀 있는 그 돈은 황제에게 주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의 음모를 피하셨고,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왔어요. 바리새인 헤롯 왕 동전을 들고 와서 물어요.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동전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지? 여기 하나님께 뭐야? 하나님께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미리 설명하셨어요.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가이사의 거야. 그러면 이 생략된 말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거. 여러분, 마스크를 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였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거였고 헤롯 땅도 하나님의 거였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예수님의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세금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왔어요. 내가 이 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세금이라는 문제. 정작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면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은 누구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헤롯 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미 가이사라는 시스템 안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시스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팔고 자신들의 물질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가이사가 만들어놓은 세상 시스템에 내가 좀 더 올라가야지, 내가 좀 더 잘 보여야지,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이사의 시스템에 열심히 투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신앙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세금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다 깡그리 놓쳐버렸어요. 이 세금의 문제만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찝으셨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세금을 드리는 게 맞죠.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금을 드려야죠. 세금을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세금 납부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너희는 황제를 신격화해라 라는 얘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주화에는 무슨 글이 적혀 있었냐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뒷면에는 최고의 신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신이다, 이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세금을 드려야 되지만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원하는 신격화에는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거둘 권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다스릴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누구의 것이냐, 이 시대에 진짜 복종해야 될 것이 누구냐, 누가 신과 같은 우상이냐, 이것들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 너희가 진짜 지금 고민하고 아파야 될 문제가 돈을 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데나리온은 제국 국가들이 사용했던 굉장히 나쁜 법 중에 하나인 사용된 동전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두세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명에 맞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세금을 만약에 내지 못하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못 내면 가족 중 누군가는 노예로 팔려야 했어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인두세 못 냈지, 너 시민이 아니야, 너는 노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철저히 물질화시켰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돈을 못 내면 너는 노예가 되어야 돼. 돈을 못 내? 너는 낮은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 너는 비천한 자야.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나리온의 돈의 가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적 의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의 우상은 세상에 던져버리고 진짜 가져야 될 진리를 너희 안에 품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시대의 데나리온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돈의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합니다. 다다익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돈이 없으면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우상이 교회 안에 데나리온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과 여러분이 세상의 조직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많이 달랐으면 좋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그들은 너와 내가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편한 세력,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혐오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시선을 은연중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혐오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의 동일한 타켓이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는 로마인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혐오 대상이었고 그들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 기독교인들 때문에 역병이 돌았어. 그런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말 섞기도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나중에 환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제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로마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살펴봤어요. 로마에 역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퍼뜨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역병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우리 흑사병이라고 하죠.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때도 전염병이 돌았고 아무도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시체를. 왜냐면 만지면 걸리니까. 이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가까이 가는 순간 나도 감염된다는 위험 때문에 가족조차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조차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에. 근데 그때 이 마을에 있는 도시에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고 막 썩어가는 그 시체들 사이 속에 밤이 되면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밤이 되면 시체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 살펴보았을 때 후드를 덮어쓰고 이 무장을 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우는 모습을 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이 정말로 끝까지 갔어요. 이 귀족 자제들 중에 뭐 혼전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귀족 자제들이 결혼 시기가 되면 무엇을 찾았냐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혼전순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했지만 암암리의 뒤쪽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없어? 라고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핍박과 탄압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한 종교였어요. 사실 기독교가 환영받는다? 타락할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탄압과 핍박 속에 기독교는 여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해도 가이사에게 우리의 것을 다 드리고 가이사에게 우리 인생을 몽땅 투자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외쳐본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도 줄 서 있잖아. 너도 가이사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 원하잖아. 너도 이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 너와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마 세상의 목소리일 겁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읽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천막을 치고 가린 데로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밤에 불만 켜면 아, 저기 마을이 있구나. 아, 저기 동네가 있구나.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사람이 살까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거야.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도 없고 같은 세상에 살 수도 없고 그들은 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좋아할 수 없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미움받을 겁니다. 계속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들을 미워할 건가요? 여러분은 세상을 저주할 건가요? 여러분 세상과 맞짱을 뜰 건가요? 예수님은 세상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세상도 품는 곳이죠. 세상과 적대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품는 방법이 뭘까?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 마스크 껴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짧게 낼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읽을까봐 안 읽었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잠깐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다시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야, 너희 복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대. 와, 감사하다. 여러분, 욕 많이 먹으세요. 넘치도록 드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계속 봅시다. 12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만 읽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아멘. 기뻐하래요. 욕 먹으면 즐거워하래요. 손가락질 받으면 감사하래요. 상이 크대요. 천국에서 상을 받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대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안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빛이 맞아요. 빛이에요. 욕 먹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죠.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너희의 빛을 숨길 수는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는 가릴 수가 없대요. 그 방법이 뭐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악에 대해 너희가 선으로 나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선에서 사리에 맞고 저 행동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이 50명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무시고 계신 그분에게는 잠이 필요하실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하기 싫다. 이거는 정말로 하기 싫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도 물론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게 선한 행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닮은 그 일들, 그것을 오늘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청년들에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을 올리면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죠? 우리 은서 서연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설명을 해줘요. 어제 갑자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프라이버시 좀 지켜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가족끼리 프라이버시가 어딨냐 라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던 옆에 있던 우리 서연이가 근데 아빠, 프라이버시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프라이버시가 뭐죠? 놀랍게도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뜻은 아는데 한국어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프라이버시는 네가 굉장히 존중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존중은 뭔데? 존중은 네가 뭐랄까 이렇게 뭔가 높임받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훌륭한 건 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성경의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방법과 그 이야기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무도
긍정하지 않네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주면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졸려 죽겠네. 이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나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고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지만 그들에겐 그게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한 행실은 그 사람의 상식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한다고 해서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너를 사랑해 라는 말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얘기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세상이라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려면 야 하나님의 가치에는 그게 틀렸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수준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교회를 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우리를 보면 나는 그러면 어떤가? 나는 가이사라는 시스템에서 투자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속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요. 우리도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손가락이 아니고 발가락이 아니고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죠. 나는 진짜 못생겼어. 나는 성격도 진짜 더러워. 진짜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우월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의 연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부족함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그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가. 진짜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난 예수 믿어.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저 상식 없는 것들과는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왜 저럴까가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세금을 드릴까 말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이사라는 시스템 속에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인가? 세금을 드릴까 말까 이전에 생명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의 그 파급력은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놓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선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웃 사랑하는데 교회가 왜 그래?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게 맞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얘기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착하고 잘해주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가 그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타협인가? 이건 혼란인가? 교회가 틀린 건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뭐지? 정말 이웃사랑이 어떤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 여러분 타협일 수 없죠. 내가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전도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내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